오직 주 예수만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날 사랑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이 사람을 이곳 마운틴뷰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노림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지도자분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국 장로님 조용하신 음성으로 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탁의 인사를 제가 몇 차례 듣고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은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쉽게 빌 수 없는 입장인데, 특별히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안식일 뵙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된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과 내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가치와 희망의 터전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연일 전해오는 일본의 이 대지진의 참상과 그 후유증,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아, 질병의 난무, 이 같은 사고와 재난, 질병이 만무하는 이 세상, 20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과 가치, 의미를 둘 수 있는 곳을 이 땅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과연 어느 곳이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과 말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면 그것이 곧 교회였어요. 교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상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는, 우리가 와 있는 이 교회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있어요? 희망이 남아있는 장소예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2페이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2페이지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창고이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선물의 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와 희망을 두기에 진정 합당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다니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의 90%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와 내 가족을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이번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겠죠. 목사님들께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똑같은 질문에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동상이몽이니까 서로 갈등하고 마찰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운틴빛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안에 당연히 교인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은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 목사님들께서 아마 많이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세 개의 비유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주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아 애타게 헤매며 기다리는 주인의 심정,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후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바 된 양처럼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세상을 배회하며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찾는 행복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로젠 블레터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5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40번째가 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40번째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인생은 길어봤자 5분이다. 그들은 가정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도 바꾸고 심지어 국적도 바꾼다.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에는 무언가 대단하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5분도 못 가는 행복을 회상하고 그 순간을 마치 영원 불변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5분이 5년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혼돈, 의심, 비참함, 두려움, 혼란,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혼란을 법칙의 예외 조항이라고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5분의 행복을 영원한 것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서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인의 이 목자의 심정으로요. 목자의 마음으로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의 삶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소명을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때때로 갖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매번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봐도 자꾸만 잊혀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늘 잊혀지는 것. 다음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고 잃어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노인과 청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노인과 청년을 구분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고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청년이다. 이것은, 그런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노인과 청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불타고 있는 삶의 열정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곧 노인과 청년을 구분짓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고, 비록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 잡힌 노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루고자 하는 삶의 열정이 그 안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늙은 노인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마 젊은 청년이 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열정이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결코 굽히지 않는 꼭 이루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것이고 새롭게 솟구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늘어가는 게 뭐예요? 열정이 사라진 다음에 늘어가는 것은 무기력감, 그리고 한숨뿐이에요. 여러분이 한숨만 푹푹 자주 쉬고 계시다면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좀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다면 여러분 속에 잘 가지고 계셨던 그 열정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 그것은 곧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회복될 때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것이고, 목자의 마음, 주인의 심정으로 양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결코 식지 않았던 그 열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정말 결심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의 열정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897년 10월 19일자 리뷰에서 엘렌 G 화이트는 바울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했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석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진리의 전부이다. 바울은 많은 자들이 깨닫기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열렬하였다. 그의 말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잘 들어보세요. 그의 말들은, 사도 바울이 내뱉는 말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자이시며 유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나도 좋은 방법론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how to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에 바울의 말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다면,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창조 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각 시대마다 교회와 사회는 개혁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변질되고 변형된 것으로부터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도전과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혁이 필요함을 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개혁이 필요함을 저는 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비텐부르크 대학의 이 교회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이 반박문을 붙여놓고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상을 폭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이 교회사의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교회의 개혁을 외친 개혁자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교회의 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모토처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 어쩌면 전부인 것입니다.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의 것은 무조건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의미는 본래의 말씀이 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개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처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 없는 이 교제와 신뢰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그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고 힘쓰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이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부흥 역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 뭐예요? 영어로는 revival, 그렇죠? revival. 다시 흥한다. 이 다시 흥한다라는 것은 원래 흥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완악한 양심을 깨뜨려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이 비어있는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결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타트 하고요, 예언 전도회 하고요, 가정 세미나 하고요, 이런 집회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4월 말에 우리 엄성현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세미나 합니다. 또 계속 여러 가지 우리 마운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의 사역들을 제가 봅니다. 주변 교회들에서 잘 준비된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제가 듣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집회 잘 조직하고 잘 운영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흥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망 없이 하고. 우리의 입에 얼마나 자주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까?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패런을 이 알맹이들을 아마 잘 파악해 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호흡. 무엇 없으면요? 기도 없으면 안 돼. 이 두 가지 없이 선교와 전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하는 그런 열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자니까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네 하고 대답합니다. 잠들기 전 몇 분, 아침 시간에 몇 분, 그런 일상의 기도 말고요, 그런 일반적인 기도 말고요, 식사 우리가 하루 세 끼 혹은 두 끼 먹기 전에 눈 잠깐 감는 그런 기도 말고요, 골방에서 정말 간절하고 진지하게 드리는 절실한 기도 말입니다. 죽어가는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꼭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만 죽을 힘 다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건강할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내 머리가, 이 머리가 이 두 무릎 사이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소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때때로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교회 일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도 때때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열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제 그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단의 이 작전,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줄이고 먹고 노는 시간을 늘리도록 부추깁니다. 사단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여유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표어가 우리의 정말 진정하고 간절한 표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사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꾀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일하는 시간은 줄여도 되지만 기도의 시간만큼은 줄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그것을 이룰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선포하지만, 일의 성사는 부르짖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설교에 문제가 있다, 행정에 문제가 있다, 교회 찬양이, 우리 안식일교회 찬양이 너무 세속적이다,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는 많지만 막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무릎은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잃어버린 열정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 마운틴 뷰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의 심정으로, 아휴 나는 뭐 일하는 종이니까 뭐 종만큼만 하지. 여러분, 주인과 종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쌓는 것,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십자가의 정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나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549페이지에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 부흥하지 못하는가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뭐 안식교 이단이다, 이런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반대가 우리의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유는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악, 이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유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악화시키는 더 확실한 일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엄청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은 교회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배 안에 탄 이 한 팀으로 같은 편끼리 동상이몽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들이 갈라진다면 여러분, 그 팀이 이길까요? 질까요? 승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명심합시다. 한 모습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이루도록 합시다. 그런 놀라운 경험이 마운틴 뷰 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됨으로 혹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이 있으시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주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고 알리는 진정한 선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거룩한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믿음의 첫 자리, 우리 신앙의 첫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 다시 찾아서 주님의 귀한 그 영광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알리기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는 주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마운틴뷰 교회,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거룩의 시간으로 들어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대화하는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노림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회 재직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오니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주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진정 마운틴뷰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비전의 제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김신덕 집사님.